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내 삶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은 그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 복받는 방법, 그리고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그러면 누굴 말하지요? 네, 솔로몬. 바로 솔로몬이 지은 시가 시편 128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이란 복은 다 받아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게 128편 1절입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인생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근데 인생길을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손들도 받길 원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을 쓰게 됩니다. 그 잠언 1장 7절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생의 모든 가장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서 사명을 위해 쓰심으로써 하나님이 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끼리 서로 자주 축복하게 만듭니다. 자꾸 따라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저주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축복하는 데 쓸 수도 있어요. 가끔 성도들 보면 참 인생이 많이 힘들고 꼬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부모 세대가 잘 알지 못해가지고 자식들에게 함부로 저주하는 말을 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입술은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말이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성도들에게 축복하게 만들어요. 한번 또 해볼까요?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서 복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 축복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2절과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케 할 텐데 너는 뭐가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있는 곳에서 복덩어리가 되거라.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거야. 혹여라도 누가 너를 괴롭히거나 너를 저주해도 걱정하지 마. 그 저주한 사람한테 그 저주한 게 도로 다 돌아가게 만들 거니까.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복을 얻을 것이다. 저는 우리 부산의 모든 시민이 대연성결교회 때문에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때문에 직장 동료가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방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내복되게 하는 방법, 이것을 솔로몬이 가르쳐 주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인생길을 걷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족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지켜줄 거야. 또 시편 34편 7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를 둘러친다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딱 둘러. 원수 마귀가 공격하고 재앙이 올 때마다 천사가 딱 실드 쳐주는 거예요. 방패되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재앙에 걸렸어도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 너희 성도들아 뭐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 부족함이 없게 할 거야 내가. 할렐루야. 또 잠언 22장 4절도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는 보상이 있대요. 상이 있답니다. 3가지 상이 있어요. 무엇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상을 다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또 시편 111편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일용할 양식. 평생에 일용할 양식 걱정할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하신 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열왕기하 17장 39절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다른 우상 경외하지 말고 귀신들 경외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원수 마귀와 더러운 귀신의 손에서 너를 지키시고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2절을 볼 건데 무서운 말이 나와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할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영화롭고 두려운 분이신데 그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에게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당한 재앙과 내 자손이 당하는 재앙을 오히려 더 극렬한 불처럼 더 막 타오르게 할 거야. 그 재앙을 더 크게 만들 거고 그 재앙이 더 오래가게 만들 거고 그 당한 질병이 더 중해지고 오래가게 할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60절 네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 애굽의 바로왕이 당했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네 몸에 들러붙게 할 거야.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61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이 율법책에 나오지 않은 온갖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릴 거야. 그래서 62절에 지금은 네가 잘 나간다고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이 많다고 떵떵거리지만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경청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면 남는 자가 많지 않을 거야. 다르게 말하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이런 말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대연성결교회와는 상관없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과 관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글을 남겨요. 그게 신명기서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울 일들이 생기긴 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꼭 이 말을 전해라. 그게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 그대로 띄워두세요. 왕이 누가 세워지면은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다가 딱 갖다 두고서 그걸 읽어가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도자를 만나는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에요.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 땅의 모든 지도자, 국회의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계속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까? 그걸 배우는 게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왕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세는 계속해서 유언 같은 말씀,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갈 백성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 그중에 신명기 31장 13절을 보세요. 또 너희가 요단강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할 동안에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려주래요. 자꾸 들을 수 있게 주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라. 그래야 네 자손들이 너희들이 받은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모세는 친절하게도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도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은 가지 말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지금도 주방에서 얼마나 이 습한 날씨에 땀 흘려가며 음식 준비하고, 또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막 섬기고, 주중에 나와서 전도팀들이 막 전도하고, 지난번에 목골시장 입구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열심히 전도 나누어지는데 화요 전도팀이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좀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막 창문에서 막 이렇게 손 들었는데 전도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담임 목사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다음 화요 전도팀은 좀 둘씩 세워주세요. 둘씩 세워야 좀 더 담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그렇게 섬기면 내가 오늘 뭐를 위하여? 너의 행복. 오늘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전도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또 전도했기 때문에 주시는 상급이 있고요.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집안에 최고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집안에 최고 어르신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참 아쉬운 것은 옛날 우리나라 대가족 제도는 참 어렵고 힘들기도 했지만은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애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아주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잘 이렇게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다른 특별한 교육이 없어도.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밖에서 막 이제 흥분해가지고 막 왁작지껄하게 막 떠들썩하게 들어오다가도 어머니가 쉬, 할아버지 계셔. 그럼 조용해져. 할아버지 계셔 그러면 아주 차분해지고요. 경건해지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집안에 어른 계시다 그러면 큰 소리도 못 내요. 막 성질내고 화내려다가도요. 어르신 계셔 그러면 화를 삭혀요.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집안의 어르신이라는 걸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집안의 가장 어르신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 못해요. 함부로 말을 막 못해요. 쉬, 어르신 계셔. 함부로 투덜거리지 못하고요. 큰 소리 내지 못하고요. 무례하게 행동 못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가정을 더러운 원수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손도 못 대는 겁니다. 마귀가 장난을 못 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가정을 사단이 장난치고 사단이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은 우리 보고 자꾸 부추겨요. 거짓말하면서 네가 하나님 돼. 네가 네 집안에서 최고 어르신 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하와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내 마음에 또는 내 가정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인 줄 착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말씀 그대로 띄워두세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마음에서 몰아내버려요. 자기가 집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나님 안 모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에 빠져요. 상실한 마음은 뭐냐면 암만 생각해봐도 내 미래가 불안해 보여. 암만 내가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민생을 준비해도 내 미래가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상실한 마음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에라 모르겠다, 지 맘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합당하지 못한 일이에요. 요즘에 막 금리도 올라가고 아파트 값이 한참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막 소비가 늘어나 버렸어요. 20, 30대 청년들이 아이고 돈 모아서 집도 하나 못 사겠네. 에라 모르겠다. 소확행이라도 하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다고 막 가서 능력도 안 되는데 명품 막 질러버리고. 상실한 마음이 되면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안 맞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합당하지 않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도 질서가 있고요. 자연 만물에도 질서가 있고 내 교회에도 가정에도 국가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개인의 삶에도 질서가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자는 거 먹는 거 질서가 깨지면 몸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특별히 가정의 질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 3절을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안방이라고 했는데 한글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된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안방이란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 단어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레카. 한 번 더 예레카. 이거 뭐뭐 곁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3절 말씀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그 의미는 내 곁에 있는 내 아내 그 뜻이에요. 아내는 남편 곁에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둘이 사랑하는 모습이 애들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이 평화로워요. 그러면 애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요. 그러나 부부끼리 갈등하고 문제가 있으면 애들이 겉돌아요.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오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풍성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는요, 혼자 못 보다 올라갑니다. 항상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너무 어려운 거 제가 물어보나요?
주고받고 반응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주목을 세워줘야 돼. 남편이 아내의 지주목이 돼야 됩니다.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러면 아내를 통해서 가정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집에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천국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꼭 둘러앉아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게 천국 모습이에요. 우리 찬송가 559장 1절 3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우리가 우리의 나오니.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축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 내 집이 즐거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는 거예요. 저는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은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예수 믿는 분들에겐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결실한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풍요로워짐이. 근데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람나무는 재산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감람나무를 통해 주시는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가정의 경제가 살아나.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린 감람나무, 이거는 앞으로 창창하게 뻗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자라나는, 그래서 집안을 일으키는 감람나무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다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빨간 글씨 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누가 복을 받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이 말씀드렸어요. 이제 128편에 나오는 두 번째 주제, 그렇다면 진짜 복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복에도요 가짜 복이 있어요. 짝퉁 복이 있어요. 짝퉁 복에 속으면 진짜 복을 못 받아요. 그럼 진짜 복이 뭘까? 첫 번째, 오늘 시편 128편 앞에를 한번 보세요. 가로로 부제가 붙여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아버지가
자식들과 자녀들을,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때에 그 자녀들과 함께 막 노래를 부르는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를 딱 모아놓고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중에 노래를 골라서 불러요. 그래서 이 15개 시편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인데 시편마다 다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120편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노래입니다. 121편은 도움의 근원은 여호와시다 고백하는 찬양이고요. 125편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 127편은 하나님 없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해봤자 말짱없거다. 오늘 본문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받는다. 129편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신다. 이런 주제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두 개의 진짜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자녀들과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며 올라가는 가정이 복받은 가정.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같이 가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그랬잖아요.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내 자식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인생길 가는 법을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금요일만 되면 어린 자녀들이 엄마 오늘 구역예배 안 가? 왜 우리 집은 구역예배 안 가? 막 구역예배 가고 싶어요. 수요일 저녁만 되면 엄마 오늘 교회 안 가? 왜? 이 아이들이 교회 오면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팡팡을 탈 수 있다는 복음. 6층 올라가서 놀이기구 놀 수 있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즘 잘 못하지만 제가 전에 주머니에 늘 사탕 넣어 갖고 다니고 여기에다가 1,000원짜리 신권을 넣어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잘하면 그거 참 핑계 삼아가지고 너 인사 잘하네 1,000원짜리 한 장.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뭐 쓰레기 줍는 애 있으면 너 정말 착하다 사탕 하나를 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 교회들은요 어른들 예배 드리는 데는 아주 에어컨도 빵빵하고 따뜻하고 조명도 좋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는데 애들 예배 드리는 데는 저 지하실 구석에 컴컴하고 냄새나고 신발 벗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전부 무릎 꿇고 기도하자 두 손 모으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눈 뜨면 눈 꼭 안 감아? 눈 떴다고 꼴밥 맞고. 교회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애들한테 교회 이미지를 좋게 심어줘야 돼요. 교회 가면 재밌고 즐겁고, 또 살다가 나쁜 친구 게임에 빠져서 신앙에서 잠깐 떠났는데 힘든 일이 생기면 옛날 부모님의 기도 소리 생각나고 교회 학교 예배가 생각나잖아요. 그때에 내가 어릴 때 교회 갔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안경 쓴 어떤 아저씨가 1,000원짜리 하나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좋게 생각하게 만드셔야 돼요. 두 번째 진짜 복이 있어요. 뭐가 진짜 복일까?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 기도를 띄워보세요. 우리의 손으로 수고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복이랍니다.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는 게 복이랍니다. 근데 요즘 마귀는요 아니야 네가 수고하지 않고도 한 방에 대박 터뜨려서 남은 평생 일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 망가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은 수고하지 않고도 큰 돈 벌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도 복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돈이 많은 게 항상 절대 복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땀 흘리지 않고 많은 돈을 버는 건 복이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인터넷 가서 뒤져보세요. 역사적으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불행해졌어요. 정말 특별한 아주 모진 몇몇 사람만 그 복권 때문에
좀 예전보다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지만 그럼에도 행복하게 산다고는 하지 않아요. 심지어 복권 당첨된 것 때문에 거지가 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게 조사 보고서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 물려준 재산은 때로는 내 자식을 타락시킵니다. 믿음 없이 물려준 유산은 내 자식의 죄 짓는데 그 유산이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놀면서도 먹고 사는 건 복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땀 흘려 힘써 일하려고 해야 됩니다.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마음과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128편과 짝을 이루고 있는 시편 127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밤새 보초서도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세워주지 않으면 성을 세우는 모든 게 헛수고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떡을 먹는 것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배탈 나서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해가지고 열매를 거두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불로소득해서 한 방에 대박 터뜨려서 평생 먹을 거 확보하려고 하는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노동의 종교입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경작해라. 땀 흘려 농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가정 에덴 동산을 땀 흘려 지켜야지. 그냥 어디다 투기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확천금 노려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더 부해지려다가 불행해지더라고요. 지금도 넉넉하게 잘 살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더 잘 살려고 하다가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가정이 무너지고요. 부부끼리 문제가 생기고요. 건강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겉돌아요. 떠돌아요. 더 무서운 건 그 과정을 통해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은 우리 성도들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있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무슨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자는 스스로 자자예요. 채우는 건 남이 만족할 만큼 채워줄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만족시킬 수 없고요. 아내가 남편 만족시킬 수 없고요. 부모가 자식 만족시킬 수 없고요. 누구도 내 인생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자기가 주신 복이 얼마나 귀한지 감사한지 알아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자족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 뭐가 경건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인생길을 가는 게 경건이에요.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경외할 줄 알며 살아가면은 경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이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비밀을 아셔야 돼요. 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때문에 갈 때도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사람들이 임종 때 숨을 잘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힘들게 모아놨는데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평생 모아놓은 걸 하나도 못 가져가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아깝고 원통해. 그래서 죽을 때 못 죽는 거예요. 못 죽는 거 아까워서. 그 인생의 비밀을 아셔야지. 그래서 9절에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이 있고요. 오늘 입으로 있으면 뭐한 줄 알아라?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중요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만큼 사는데도 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시험에 걸려드는 거예요. 스스로 덫에 걸리는 거예요. 올무예요.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 스스로 파멸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돈은 사명을 위한 도구로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서 일만 악의 뿌리를 심는 것이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가지 악을 만들어내는 뿌리를 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받기가 쉬워요. 기가 얇아요. 솔깃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돈이 나의 일용할 양식 평생 책임져주고 돈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줄 안다고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런데 결과는요, 근심, 걱정, 염려로 자기를 계속 찔러.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 여러 교회들마다 성도들끼리 투자를 권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 목회자들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다는 사례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성도들에게 그거 해라 말아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럴 만한 자격도 못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영역을 주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내일 주식표가 다 보인다면은 성도들한테 무슨 주식 사세요 그냥 밤마다 카톡으로 보내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고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은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욕심으로 더 부해지려다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면요, 스스로를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게 하면요, 인생 평생 헐레벌떡 하다가 인생 끝나요. 돈 따라가다가 건강 해치고 가정 망가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럴 때 아멘한 사람만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반복 안 해요. 지나간 열차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게 되고 스스로 자기를 근심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투자와 투기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와 투기를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탈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투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투자를 빙자해서 투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내 투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다른 성도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넘쳐 흘려보내가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복받게 만들어야지, 다른 사람 이용해서 내가 복받으려고 하면 그건 세상 복인 거예요. 또 하나, 정말 어떤 지혜로운 성도가 누군가에게 또 투자를 제안할 수도 있지요. 그 사람 위해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판단은 자기가 해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는 본인이 하고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경제에 관한 일은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어요. 잘 되니까 권했겠지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생각처럼 안 될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때문에 잘 되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면 되지만 잘 안 됐을 때 그 사람 탓하면 안 돼요. 교회 탓하면 안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거는. 그럴 자신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 모임 모일 때에 투자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직장에서는 세상에서 해야지 교회 안에서는 영혼 구원하는 이야기가 화제가 돼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까? 그게 화제거리가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은 굉장히 무섭고도 중요한 말씀이 명심하셔야 돼요. 3절 보세요. 누구든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엉뚱한 다른 교훈을 말하면서 정말 해야 될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말을 하지 않고 그런 교훈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4절, 그는 교만한 자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교만이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써 결국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결국은 진리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되면 결국 그 일 때문에 성도 안에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혹여라도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로 인해 교회 안에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투자도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정말 좋은 거라면 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권한받는 사람은 냉정해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아무도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잠언 15장 16절, 좀 남들 다 사는 거 사지 못해도 괜찮아요. 거의 대부분은 사치예요. 사치. 거의 대부분은 너무 과해요.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어요. 과식, 과요. 그래서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좀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막 크게 부하면서 막 돈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끙끙 앓고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일꾼으로 자꾸 부려야 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발 어떻게 해라? 지금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어떻게 안 버린다는 거예요.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는데 왜 걱정을 하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나를 경외해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고 진짜 복이 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 잠을 주시는도다.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걱정이 많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푹 자는 거잖아요.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3절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런데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키우는 게 중요해. 지금은 어린 감람나무예요. 태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되어야지 상처가 되면 안 돼요. 자식이 나를 찌르는 상처가 되면 안 돼. 그러려면 자식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게 클 수 있도록 투자하셔야 돼. 거기다가 기도를 투자하셔야 되고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 다른 돈 버는 일에 시간 투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 중에도 결혼 예비자 교육을 했어요. 신랑 신부. 제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제가 직접 그건 해요. 그런데 늘 그 교육하는 내용 중에 자녀 계획을 물어봐요. 자녀 몇 둘 거냐? 또 언제 첫 아이 낳을 거냐? 많은 신부들이 2, 3년 뒤에요. 또 이번 주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35 전에만 낳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회 경단녀 될까 봐. 또 그리고 또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둘이 다 일해야 먹고 살 수밖에 없다면 일해야지. 그래서 애를 늦게 낳는 것도 어쩔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남자 신랑만 혼자 일하고도 먹고 살만하다면 좀 빠듯하고 힘들어도 아이를 키우는 데 시간을 투자해라. 아이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태의 상급으로 키우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다 쏟아 부어라.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된 게 진짜 복 받은 거다. 여러분, 내 아이 내 손으로 키워야 돼. 남의 손으로 키우면요, 나중에 그거 다 고스란히 돌려받아요. 다 그때가 치러야 돼. 때문에 조금 빠듯하게 살아도 괜찮아.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마지막 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가정에 자꾸 재정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11조 체크하세요. 11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 하느냐 체크하세요. 어차피 11조는 다 드리게 돼 있어요. 드리는 방법만 다르지. 알아서 드리는 사람이 있고 11조 이렇게 띄어 먹다가 하나님이 그거 내 건데 왜 네가 띄어 먹어? 하나님이 챙겨가서 11조 거두시는 경우가 있고, 근데 내가 알아서 내면은 원금만 내면 돼요. 이자 안 붙어. 근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는 이자 붙여 거두어 가셔. 그러니까 그게 더 서운한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 가정을 망가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물질에 대한 욕심일 수 있어요. 내 건강을 망가뜨리고 부부관계 깨뜨리고 자식들 겉돌게 만들고. 다시 한번 냉정하게 살피시고 뭐가 진짜 복인지, 오늘 설교 제목 그 복 진짜입니까? 정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